이 5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로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잘 알려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4장 말미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흔쾌히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내놓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속였다 하는 겁니다.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된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그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발생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해져가고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칭송하는 일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또다시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내용, 그 공회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린 것처럼 한 것입니다. 공명심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속마음을 읽고 그들의 속임수를 알고서 책망을 하게 되죠. 3절입니다. 3절.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쭉 이야기하면서 끝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마치 앞에서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잘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공명심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벌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8절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역시 남편과 함께 예, 이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다시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역시 삽비라도 엎드러져 혼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속임수나 자기의 공명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부흥에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대단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저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 말에 일벌백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를 벌함으로써 백을 경계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향해 진실한 것, 거룩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엄중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모였던 성전의 부속 건물이었던 이 솔로몬 행각, 이것이 그들이 항상 모이는 하나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 모임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고, 더불어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대제사장과 특별히 사두개인들,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시기가 가득한지 어떤 절차도 다 생략해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불법적인 일이죠. 절차 없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재판을 해서 이들을 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더니 그들을 잠고 있는 그 옥문을 열고서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풀려난 이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날이 트자마자 계속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옥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옥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보고 하게 되죠. 25절 보니까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성전을 맡은 사람, 부하들을 대동하고 그들을 다시 잡아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나세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의 피, 나세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죠.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죄사함의 태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책임을, 그들의 죄책,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께서도 역시 이 일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그들에게 받을 것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말들을 들을 귀가 가로막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들을 처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잠깐 그 공회 바깥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들에게 충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대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이 사람 밑에서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스승이었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일들에 함부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예를 드는데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 일어나서 400명의 추종자들이 생겼지만 그가 결국은 죽게 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 또 한 사람이 예를 듭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 이 유다도 백성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결국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그 교훈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들에게 충고를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 사상과 그들의 하는 이 소행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은 결국 잦아들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다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니 이 일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죄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들을 다시 공회 앞에 세우고 나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도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한번 금하고 그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태도가 어땠나요? 4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본문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또다시 붙들렸던 이 사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결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결코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교훈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발생하는 그런 죄의 문제에 관해서 그런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한때는 어떻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일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잘 부합한 일들이 돼서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태도와 같이 그들은 결코 이 땅의 법정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진리를 굽히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능욕받는 일들을 합당하고 마땅한 일로 여기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 하늘의 법정 앞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주께로부터 이 하루를 받아서 또다시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판단과 이 세상의 여러 생각들에 도취되지 않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늘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사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